어느 날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은 각자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내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이름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요, 우리 아빠가 내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이름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부를 때는 항상 품에 안아주셨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건 이름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거란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발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지저스, 이 말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도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치료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 이름이 이 땅에 주어진 날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온 세상 인류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며 사람들은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끼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 2025번째 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성탄절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와 종족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트에도 가보니까 캐롤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왜 캐롤송이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걸 음악을 틀으면 돈이 자꾸 나가니까, 저작권자에게 돈이 나가니까 그것도 음악도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저께 TV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추운데도 성탄절 이브라고 명동 거리에는 뭐 외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지고 한 백화점은 완전히 백화점 건물 자체가 LED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성탄 추리를 만들고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하죠. 자, 근데 교회도 조용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요? 왜 수많은 이름 중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요?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뭐 영희야, 철수야,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이름처럼 예수라는 말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이름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말도 결국은 그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찬양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드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름대로 사셨어요. 그 이름대로 사셨고 또 이름대로 죽으셨어요. 이름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앞으로 그 이름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 마리아의 남편이 있었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유대 사람들은 정혼을 하면, 뭐 쉽게 말한다면 약혼을 하게 되면 서로 부부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서로 몸을 섞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 아내를 데려오진 않지만은 남편이라고 정혼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어느 날 그 정혼자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정혼자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여기 어느 누구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저도 태어났지만은 마구간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 태어났지.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 땅 베들레헴 천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그 베들레헴 땅을 가보니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더라고. 다시 말하면 시골 도시예요. 그런 시골 동네에도 이제 동네에서도 그때 이제 호적하러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들어갈 여관이 없었어요.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몰려 가지고 바로 천안 마구간, 거기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이게 됐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전해줍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절망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절망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너의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인간의 문제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환경이 너무 나빠. 나는 공부를 못 배웠어. 나는 실력이 없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나는 뭐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인간은 전부 다 문제를 환경에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환경 탓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 문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죄가 흘러온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편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대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나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고 죄인과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절연된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결국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고급 자동차를 샀어요. 고급 자동차를 사가지고 막 몰고 가다가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습니다. 자동차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자동차의 외관이 아니라 그 엔진이 그 자동차를 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제는 어떤 제도나 교육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늙고 병들고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죽음 이후에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소리는 할 수도 없죠.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못해요. 어떤 종교도 구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그 심리와 독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태어나 보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나에게 죄가 흘러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러면서 고통을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런 절망적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친히 해결책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자,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죠.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 여러분들의 몸하고 똑같은 죠. 여러분들 우리 보이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동전녀 사내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파하고 우리처럼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우리처럼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인간의 애환을 다 아시는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앉으셔서 우리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법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완전한 자신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이건 너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엄청난 이야기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원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조상의 피가 흐르고 원죄가 흘러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리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원죄의 영향이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물질적인 어려움과 인간의 가난과 인간의 고통을 인간들이 겪는 모든 연약함을 다 체유를 하셨다고 했어요. 다 경험하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죄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인용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또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봅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어떻게 완전한 신이 될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이 다 갖고 계셨어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첫째로 기묘자라고 했어요. 기묘자라는 말은 기하고 묘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그 가르침이라든지 또 탄생이라든지 그분의 죽음이라든지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모든 일은 다 기하고 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모사라고 했죠. 인간은 온갖 깨를 잘 내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잠언서의 놀라운 지혜와 동일한 엄청난 지혜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하늘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지혜가 넘치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전능하다는 것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보세요.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더니 물을 떠다 주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였어요. 자, 이 말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하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된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다 평화가 임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얘야 힘내라, 힘내라,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버티면 구조대원들이 올 거야, 119가 올 거야, 조금만 버텨라. 그러나 아이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달려오자마자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깊은 구덩이에 당신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정정긍긍하면서 올라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만 지르신 분이 아니에요. 너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라, 너의 고통의 모든 고통을 면하거라 이러지 않고 직접 이 땅의 구덩이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인간의 근본적인 절망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사건이에요. 성탄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구세주의 사건입니다. 성탄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오신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뜻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뭐 짧은 생이었지만은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날이고 임마누엘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마리아는 찬양으로 응답했고 제자들은 세상 끝까지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아닌가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유일한 구세주였고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합시다. 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눈을 뜨십시오.